얼마 전에 인기 가운데 종영된 드라마 하나가 있습니다. 25, 21라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 김태리라고 하는 배우가 나오고 극중에 주인공 이름은 나희도, 펜싱 선수지요. 이 김태리가 우리 중랑구 상봉동 출신입니다. 모르셨습니까? 네. 기분도 별로 안 좋으십니까? 누군지 잘 모르십니까? 일단 유명한 사람이 우리 출신이라 그러면 일단 좋아하세요. 일단 하여튼 그런 배우인데 참 연기를 잘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드라마 가운데 명작 중에 하나라고 꼽고 있는 드라마가 미스터 선샤인인데 거기에 이제 주인공으로 와서 제가 김태리라고 하는 배우를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배우가 한 드라마를 이제 다 본 건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마다 보고 있는데 이 25, 21라고 하는 드라마의 배경이 있습니다. IMF 시절. 혹시 여기에 IMF를 모르시는 분도 혹시 계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IMF 시절입니다. 저도 그때 어려움을 좀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그때 기억이 참 생생해요. 온 나라 국민들이 금모으기 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정말 그때는 나라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뉴스만 틀면 그냥 이래저래 부도가 나고 다 거리로 나오고 실직하고 그랬던 내용인데 이 드라마의 배경이 그 이제 IMF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도라고 하는 이 이제 극 중에 여자 주인공이 펜싱을 하는 선수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니까 학교 재정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학교가 펜싱부를 이렇게 해체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담당 교사가 이제 우리 펜싱부 해체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이도라고 하는 배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너의 꿈을 뺏은 게 아니라 이 시대가 너의 꿈을 뺏은 거다. 내가 네 꿈을 뺏은 게 아니야. 시대가 네 꿈을 뺏은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나는 내 꿈을 내가 포기한 적이 없는데 왜 시대가 뭔데 내 꿈을 뺏어가냐 이런 이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시대를 잘못 만나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현실 가운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대는 누가 만들었을까? 그 시대를 제가 생각해 보면 여러 사람들도 있고 그 IMF의 시대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영화들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리더가 시대를 만드는 거예요. 리더가 시대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시대의 흐름을 새롭게 하기도 하고 시대를 좋게 하기도 하고 나쁘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를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 이유도 없는 모르는 그 아이들이 IMF라고 하는 시대를 만나게 되니까 학교를 잃어버려요. 꿈을 빼앗겨버려요. 가정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려요.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도 한번 보세요. 러시아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결정한 그 결정 때문에 자행되고 있는 그 일을 보라고요. 도대체 왜 이유 없는 민간인들이 그렇게 죽어야 되고 아이들이 죽어야 되고 여자들이 죽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뭐에? 이 나라의 리더의 마음을 모아야 돼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세움받아 있는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그 리더가 잘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리더가 좋고 나쁘고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너무 들 수도 있죠. 내가 원하는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나라를 후퇴시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나라를 다시 거덜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다시 IMF 시대로 가가지고 내가 네 꿈을 뺏은 게 아니라 시대가 네 꿈을 뺏은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선택받은 그 리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은 그런 일이 나라 가운데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견제하고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왜? 내가 문제가 없어도 나라가 어려워지면 내가 문제가 없어도 교회가 어려워지면 결국 우리의 심령은 그 어려움에 휩쓸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이 셋째 날 저는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신 그 리더, 특별히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로 세워 하나님의 나라에 앞장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수많은 위기 가운데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가? 리더로서 우리는 위기와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가? 오늘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리더인 우리 뭇별과 샛별의 삶의 모든 위기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기회와 축복이 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유다와 이스라엘의 분단된 상황 속에서 유다의 13번째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몇 세에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느냐? 25. 아까 그래서 제가 드라마를 25, 21. 좀 웃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목이 좀 아프니까 이렇게 너무 저를 염려하면서 보지는 마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제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제가 목이 망가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목이 힘들어도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너무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의 힘과 나의 목과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쓸만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걱정해야 될 것은 내 믿음 없는 거고 내가 걱정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에 내가 더 헌신하지 않는 거고 내가 걱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마음 가지고 다시 히스기야의 말씀. 히스기야가 몇 세에 유다의 왕이 됐다고요? 25세. 25세 유다의 몇 번째 왕이라고요? 13번째 왕. 그렇게 섰는데 사실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는 당연히 왕이겠죠. 왕위를 계승했으니까. 그 왕의 이름은 아하스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라는 왕이 어떤 왕이냐면 가장 못된 왕 중에 못된 왕이에요. 악중의 악, 악의 축. 그러면 아하스예요. 이스라엘 왕 가운데 정말 나쁜 왕. 얼마나 악한 왕이었냐면 유다 백성들이 이 아하스를 너무 싫어해서 왕이 묻어야 될 왕릉이 있어요. 왕이 죽으면 묻히는 왕릉. 그 왕릉에 묻히는 것을 반대했어요. 백성들이 싫다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왕의 릉에 묻힐 수 있냐고. 그런데 그런 아하스의 악한 아버지, 악한 왕인 아하스의 누가 태어나요? 아들이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그 아하스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거든요. 아버지는 이렇게 나빴는데 어떻게 좋지 못한 것을 다 보고 자랐을 텐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일까요? 히스기야의 엄마 때문에 그래요. 아빠는 아주 나빴는데 엄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엄마의 히스기야의 엄마는 누구냐면 아비야예요. 아비야인데 이 아비야는 선지자의 딸이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빠는 악중의 악이고 엄마는 신실한 하나님의 딸이고 그 둘이 만나 결혼해서 히스기야가 나타났는데 누구를 따라갔어요? 아빠를 따라간 게 아니라 엄마를 따라갔어요. 엄마의 믿음을 통해서 그가 신실하게 섰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발견합니다. 물론 자녀의 교육이 아빠, 엄마 양쪽이 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지만 그래도 어느 쪽이 엄마 쪽이 좀 더 건강해야 돼요. 엄마 쪽이 좀 더 신실하고 온전한 사랑을 가지면 아빠가 좀 부족해도 우리의 자녀들은 더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게 아빠에게 면죄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아무래도 아빠의 경우는 많이 출타에 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섬세하게 아이들의 감성과 인성과 영성을 터치할 수 있는 건 누구다? 누구다? 엄마다. 그러니까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서. 남편 보고 신앙생활 좀 해보자 그래도 말 안 듣고, 또 아내 보고 좀 같이 하자 그래도 안 돼서 마음속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말씀에 위로와 자신감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 내가 우리 가정 가운데 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 하나의 신앙과 믿음이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반드시 귀한 능력과 영향력이 누구에게 흘러간다? 자녀에게 흘러간다. 자녀에게 흘러간다. 그러니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위축될 거 하나 없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로는 지금 나 하나로 충분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비야가 히스기야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것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과 사랑과 은혜의 눈물을 흘려보내면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히스기야와 같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가질 거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있지만 오늘 내 기도, 내 눈물, 내 마음을 받아주셔서 내 자녀는 하나님 히스기야와 같이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의 모든 샛별들이 다 히스기야와 같은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편부모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원하는 일들을 감당해요. 나라가 아버지 아비야 때문에, 아버지 저기 누굽니까? 아하스 때문에 초토화가 됐어요. 완전히 우상 덩어리가 되고 신당이 되고 무당과 푸닥거리가 가득한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완전히 변화시킨 거예요. 아하스가 해놨던 모든 일들을 다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모든 산당과 우상의 신상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영적 대청소를 이루었으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쁘고 충성된 그런 일을 했으니까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딱 읽으면 마음이 갑갑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모든 충성된 일을 다 한 후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다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우상과 산당을 다 패하고 이 유다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꾼 이 모든 충성된 일을 다 했어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기록은 뭐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히스기야를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더심해 그가 태평천하를 이루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대 아수르는 최고의 강대국.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어떻게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을 안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히스기야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주님,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렵게 이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섬기고 신당과 산당 속에서 그렇게 푸닥거리하는 이 사람들을 정리한다고, 또 그것을 가지고 기득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자기의 이익을 챙겼던 수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다 내가 정리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한테 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당과 산당을 정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다 이익관계가 물려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단지 장사한다고 다 엎으신 거 아닙니다. 거기에는 다 자리세가 있었어요. 자리세를 누가 받았어요? 종교의 지도자들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한 사람들의 그 집단들의 이익을 위해서 돈 거래를 한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청결 사건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뭐 여기서 뭐 물건을 팔았나 안 팔았나 그건 나중 문제고.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그 돈을 착복했던 그 바리새인과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정리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듯 이 산당과 신당의 뒤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걸 통해 이문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정리가 되면 먹고 살 것이 막히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반발하겠어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얘기해도. 그래서 늘 야고보서 말씀 봅니까? 그 사람이 왜 그걸 반대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된다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꿰뚫어 봐야 된다고. 좋은 말이라고 다 좋은 말이 아니라고. 분명히 원하는 목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그렇게 했으면 뭔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어렵게 설득해서 다 신당과 산당을 정리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뭡니까? 사내립의 공격이에요. 얼마나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히스기야의 믿음의 진수고 믿음의 엑기스라고 생각해요. 어머니 아비야에게 물려받은 그 신앙은 바로 이거다. 충성해도 헌신해도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결과가 좋지 못할 때 불평하거나 낙담하거나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는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아비야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 아비야의 믿음을 가졌던 히스기야가 이제 어떻게 이 어려움을 대처하느냐. 저는 세 가지의 방법을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세 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답답한 문제는 기적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히스기야가 이 상황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졌는가? 첫 번째, 히스기야가 위기 가운데 그 반전을 일으킨, 기적의 반전을 일으킨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아수르의 사내립이 침공에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먼저 떠올려요. 아, 그렇지.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내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아뢰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히스기야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비야를 통한 신실한 믿음을 부여받았던 히스기야의 첫 번째 모습은 기도도 아니었고 예배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최고의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은 보십시오.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 강요들, 군인들, 리더들 다 불러다가 더불어 뭐 하는 거예요? 의논했던 거예요. 의논해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 성 밖의 모든 물의 근원을 막고자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나립이 공격해 들어오니까 그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사람들이 모여 연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여서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기혼샘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예루살렘의 물의 수원의 근원지예요. 그러니까 그 기온샘에서 수로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물을 공급받았는데 그걸 끊어버리자. 그러면 그 수로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지하로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상으로 다 물을 이렇게 공급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올 때 그 수로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 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와 방백들과 이 군인들이 그 물을 끊어버립시다. 그러면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아수르에 물을 주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뭘 하냐면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지하 500m의 터널을 뚫어요. 놀라운 일이죠. 뭔가 중장비도 없는데 500m 지하에 어떤 터널을 만들어서 지하 수로를 가지고 한 500m 되어지는 그 길을 지하 수로를 뚫어가지고 물을 공급해서 예루살렘 안에 물이 솟아나게 만들자. 이걸 히스기야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온샘 물을 막고
500m 정도 되어지는 그 지하수로를 뚫어서 나온 그 물이 뭐냐면 실로암 물이에요. 놀라지를 않으시는군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물이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공 때 만들어 놓은 수로를 통하여 예루살렘 안으로 나오는 못이에요. 그 실로암 그 공간을 제가 가봤었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루어질 수 있을까? 진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일들은 놀랍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이 히스기야의 이 모습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온샘을 막고 실로암 물을 뚫어내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뭘 하게 되어집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도 쌓고 다윗의 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다. 전쟁이 시작되니까 전쟁에 대비하는 일을 히스기야가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우세요? 답답하세요? 그러면 기도하기 이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집중하셔야 되고, 그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묘수를 찾으셔야 되고, 뭔가 앞에 답답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창의력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뛰어넘는 은혜를 갖는 것, 바로 이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늘에서 뭔가 떨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내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모든 도구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집중하며 결과를 내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다른 걸 하지 않고 전쟁을 잘할 수 있는 준비와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 그러면 그런 것은 게을리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여튼 엎어지면 다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기적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터전을 성실하게 누구보다 더 집중하여 열심히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기적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 앞에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그냥 주님 주시는 말씀이니 올라가서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올라오면 그게 기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몇십 시간을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앉아있고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내가 모르는 것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게 될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옥하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설교는 엉덩이로 하는 거다.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설교를 왜 입으로 하지, 엉덩이로 하지? 근데 무슨 얘기냐면 설교자가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 시간만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배가 되어진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얼마만큼 그런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얼마만큼 집중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강의를 잘하기로 유명한 그 김미경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그 김민경 씨라는 분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인생의 가장 마지막 자리에 섰다라고 생각할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시간에 섰을 때 그 자리에서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선 가장 쉬운 것을 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장 쉬운 게 뭐냐? 공부하고 책 보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공부하고 책 보는 거.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책을 보고 공부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어진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면 공부하고 책 보지 않고 그냥 포기해버린다. 그러니 인생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내 삶에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집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손에 잡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세요. 이 일에 경중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에 한번 집중해봤다, 최선을 다하겠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을 두드리세요.
두드리고 찍어내고 두세 번 했는데도 안 되면 100번을 찍어보고 1000번을 찍어보고 내게 주어진 그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땀과 노력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다고 생각했을 때 길이 막힐 것 같은 그 순간 하나님이 미라클 능력을 경험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러니 오늘 특세를 마치고 돌아가셔서 직장에 출근하시는 분들 직장 가서 자면 안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피곤한데 잠을 잘 수도 있는 거죠. 아닙니다. 특세하고 갔기에 더 집중해서 성과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더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셔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녁 시간에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저녁 시간에 밤에 할 건 다 하고 새벽에 또 나오라니까 나왔는데 직장 가서 자고 있다. 이건 아닙니다. 기적을 방해하는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 시간을 심플하게 하고 더 일찍 잠드세요. 저녁 막 그냥 고기 구워 드시고 그러지 마시고 가볍게 드시고 잠자리에 드십시오. 또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샛별들 가운데 그래 내가 특세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중간고사 1등급 만들어 주시겠지. 그런 일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 내 성적 주시고 장학금 주시겠지. 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또 내가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특세에 왜 나와야 됩니까? 특세에 나와 은혜 받고 내가 공부해야 될 동기를 부여받고 내 삶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확인하면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어지고 쉬는 시간을 아끼게 되어지고 버스 안에서 영어 단어장 이게 들고 다니면서 요즘 영어 단어장 안 들고 다니더라고. 핸드폰 보고 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위기를 기적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내 삶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삶의 정성을 다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는 두 번째로 이 미라클 반전의 그런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루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수르 산인과 함께 하는 자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강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사내립보다 누가 더 커요?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사내립이 강력한 군인이란 말이에요. 강력한 군대예요. 눈앞에 그게 밀려 들어오는 걸 보면 누구나 다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걱정하게 되어졌는데 히스기야는 당당하게 얘기해요. 사내립과 함께하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크신 분이다. 도대체 이런 강력한 강철 같은 믿음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25세 왕위에 올랐어요.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25.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뭔가 붙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내부의 적과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증명하고 살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인 거예요. 자기 세력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무엇만 붙드느냐면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단순하고 단단한 믿음이 히스기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반드시 기적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단순하지만 단단한 믿음. 그게 히스기야에게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눈앞에 막 엄청난 군인들이 몰려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믿음과 단단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져요? 감정에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전력과 군사를 보면 사실 답은 나왔어요. 이건 지는 경기예요.
지는 전쟁이에요. 이미 패배가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 많은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에 한 수 접고 들어가요. 졌다. 패배했다. 안 된다.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싸우지도 않았는데 패배의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전에 아쉬웠던 과거의 후회, 선택 주지 못했던 사람들, 과거의 패배의 여러 가지 이유들,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그때 그랬으면, 그때 그것됐으면,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 감정이 뭘 앞서버려요? 믿음을 앞서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만 되어지면 전부 다 부정적.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뭐 얘기하면 다 부정적으로 반응하시는 분. 그럼 그분들이 상황들이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그 이유가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실상은 뭐예요? 단순하고 단단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미션 펀드 처음 얘기했을 때 다 또 안 될 거라고 생각하셨죠? 하나님이 마음 모으게 하시니까 되잖아요. 단순하고 단단한 믿음이에요.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한 사람은 복을 받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 받는 비결이에요. 내가 안 해도 난 이거 못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미션 펀드 이렇게 쭉 보면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좋은 일을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찾아와가지고 마음을 남기고 가신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이게 가능하게끔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 내 속에 일어나는 그 생각이 믿음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믿음을 장악하는 것, 바로 그것이 히스기야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과거의 실패 때문에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면 그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의 단절을 선포하셔야만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선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몸에는, 내 삶에는, 내 자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기적의 구명조끼가 입혀져 있다. 그렇게 마음속에 확신하고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지 말고 내 옷에 장착되어 있는 미라클 지저스의 구명조끼를 딱 바라보시면서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일을 내가 경험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단순하고 단단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라클 반전의 세 번째 원칙, 혼자가 아닌 더불어 함께 기도함입니다. 혼자가 아닌 더불어 함께 기도함. 투야 프레이라고 제가 말씀을 해놨는데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위기를 미라클의 반전으로 바꾸었던 히스기야의 마지막 비결, 그것은 함께 기도함이었어요. 더불어 기도함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기도해요? 이사야와 함께 기도해요. 이사야와 함께. 히스기야도 힘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고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힘들고 버거운 것이 있었을 때 그때 누구에게 기도를 요청합니까?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다 이 속마음을 얘기할 수 없지만 이사야에게는 내가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기 시작했고 그 둘이 기도하기 시작하자 아수르 군대를 멸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 함께 마음을 모아 두 사람이 더불어 기도하게 되어질 때 기적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 세계로 교회는 공동체 아래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 모임을 투야 기도 모임으로 부르고 싶어요. 투야. 왜 투야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기도했으니까. 뭔 말이야? 또 이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히스기야의 야와 이사야의 야를 붙이는 겁니다.
설명 안 해드렸으면 어떨 뻔했어요.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더불어 기도한 것이 그 이름의 끝에 두 야를 따가지고 투야 기도. 앞으로 우리 세계로에는 투야 기도 공동체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정말 알잖아요. 내 마음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저는 그런 기도 모임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투야 기도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내가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내가 투야 기도하고 싶어 당신하고. 그럼 거절하지 마세요. 같이 기도하자고. 우리 투야 기도하자고. 그리고 또 왜 이름을 투야 기도로 졌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애들이 아프면 아야 아야 그러잖아요. 아야 아야. 아프다고. 그래서 두 번 이야기한다. 아픈 거 아야 아야. 그래서 투야 기도입니다. 아프고 힘들 때 나 아파. 나 힘들어.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투야 기도를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누군가가 그 투야 기도의 체인을 만들고 그 그룹의 그룹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마치 공동체 안에서 지역 안에서 이런 투야 기도 모임을 계속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의 삶과 교회의 그 어려움을 기적의 역사로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위기를 기적의 반전으로 만들었던 히스기야의 이 세 가지 원리를, 비결을 가슴에 품으세요. 내 마음의 신실함과 신앙의 충성을 증명했는데 왜 내 일이 안 풀린다고 당황해하고 허덕이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마음을 다했는데 사업이 뜻대로 안 풀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건강에 빨간불이 켜지고 내 장래에, 내 자녀의 그런 일들에 여러 가지 답답함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손 놓고 있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집안에 박혀가지고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 풀거나 영화 보거나 그리고 뭐 또 이런저런 다른 것들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꽃구경도 하시고 등산도 좀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집안 정리를 하시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한번 다해 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 단순하고 단단한 믿음 내게 주십시오. 상황에 내가 패배의 시뮬레이션을 돌리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감정과 생각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만군의 주여 하나님이다. 산일보다 더 큰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둥을 세우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반석을 세우고 그 다음에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으로 내 삶의 골조를 세우고 그 다음 마지막이 뭡니까? 투야 기도. 더불어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지붕을 덮으면 지금까지는 염려와 근심의 집이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단순하고 단단한 믿음의 기둥, 투야 기도를 통한 지붕을 딱 덮으면 염려와 근심의 초가집이 미라클 기와집으로, 미라클 궁전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탈바꿈 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집을 어떤 집이 되기를 소망하시며 지금 걸어가십니까? 모두가 다 미라클 하우스에서 멋진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